예, 3월부터는 민수기 말씀 묵상을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주 요한복음 저희가 14장까지 마치고 또 민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방 처음 새로운 시즌 모임하는 오늘 주일 여러분 말씀 나눔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몇 주 동안 민수기로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15장으로 또 다시 4월부터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름대로 거기 러직이 있으니까 저희들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 이미 언급을 했지만 이제 13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인사이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 이제 아주 내부자들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당시에 살았던 제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미 우리가 알게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대상은 제자들을 통하여 저들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중요한 설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설교는 고별 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17장에 하시고는 이제 잡히시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고별 설교, farewell discourse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설교가 진행되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다락방 설교라고 upper room discours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14장 한 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이제 다음에 4월이 되면 다시 이제 15장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14장 한 장이 딱 떨어져 있어서 과연 이 한 장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한 단을 이렇게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4장 한 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의 그 정확한 테마가 잡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냐면 1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즉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이 똑같은 말씀이 27절 끝부분에 반복이 되거든요.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우리가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앞에 또 뒤에 이렇게 반복이 되면 그 반복되는 말이 사실은 하나의 테마가 되고요, 띠임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그 띠임을, 그 테마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4장 안에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중요한 테마가 있고요. 그럼 이 테마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내용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질문해 봄직한 거죠. 아니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걱정을 안 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방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은 예수님이 저들을 떠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나 혼자 가야 된다. 뭐 우리가 어릴 때 다 경험한 일이지만 아이를 두고 부모가 어디로 가는데 뭐 아이들이 뭐 알고 물어봐요. 그냥 어디 가시나이까. 부모가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알지 못하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뭐 그런 식이죠. 이렇게 떠나시는데 제자의 마음은 너무나 위태로운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대적들을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저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그것도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이 과연 먹히겠냐는 거죠. 14장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실 14장 바로 앞부분에도 시몬 베드로가 질문하고 두 번이나 질문하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답을 하시고, 14장 5절에 도마가 질문하고 14장 8절에 빌립이 질문하고 14장 22절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또 예수님께 질문하고,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전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일렬로 쫙 맞춰서 어떤 논리가 전개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지금 말씀이 계속 그 안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영적인 지금 말씀이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잡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 그러니까 너무 내용이 사실 많은데 이걸 어떻게 중심으로 좀 붙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굉장히 깊은 도전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다 잘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요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불안하게 하잖아요. 체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한국, 미국 오가면서 일하던 분들도 이제 한국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다시 들어오기 어려울까봐. 이런 온갖 여러 어려움들이 삶 속에 있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자녀들 문제도 생각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또 다시 문제가 시작되고, 반복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죠. 인생을 사는 게 편안하지 않은데, 더군다나 어떤 편안하지 않음이 있냐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교회 생활이 편안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이런 좀 우울증이나 영적으로 깊은 그런 이 고민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길이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쭉 가고 있는데,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스트러글 하고 있는데, 결국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그냥 밴드에이드 붙이듯이 위로 한번 해주시고, 괜찮아, 그냥 한 번 더 힘내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평강이 정말 담겨져 있는 건지,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리 유능한 상담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풀어줄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 실존적인 본인의 고민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풀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본인이 떠나가시는 그 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둔 자녀들을,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백성들, 우리들, 아직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서의 실제적인 고민, 실존적인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을 하셨다면 과연 그 말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굉장히 큰 삶의 안전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14장을 통하여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바로 내재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 거하시겠다. 단순히 뭐 옆에 계시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거하고는 좀 본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깊은 내적인 교통을 이야기합니다. indwelling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죠. 영어로 indwelling, in 안에, dwelling 거하다, 안에 거하다. 내재, 이것도 어려운 말이네요. 속에 계신다, 내재. 근데 이 말은 그냥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는 떠나간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할 일이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죠?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미 내게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가 항상 우리 속에 쌓여 있어서 뭐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는 건 잠시 숨쉬고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뿐인데, 이것이 나의 현실인데, 모든 것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근심하지 말라니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은 내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 속에 들어가 살겠다. 자, 이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18절에. 이게 맞아요. 떠나가는 그분에게 듣고 싶은 말은 다시 온다는 말이죠. 예.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떠납니다. 장을 보러 가시는지 동창을 만나러 가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 떠나갑니다. 어린아이는 집에서 금방 오시겠지 했는데 뭐 기다리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분명히 떠날 때 엄마 언제 와? 금방 와. 금방 온다고 했는데 가셔서 안 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뭐 그런 고민일 수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온다. 근데 언제 오시는 걸까요? 여기 예수님이 온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온다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온다는 것은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의미에서 온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마지막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날, 그러니까 현세가 마지막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준비되어 우리에게 펼쳐질 날. 이건 아직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이죠. 아직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사실이죠.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 너희가 나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주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영광 중에 임하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이. 이건 뭐 어떤 분들에게는 나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피지컬리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아는 이 현세의 현재적인 모습은 정리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의 영광을 입은 새로운 몸으로서의 존재가 시작이 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믿어야 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중국에 가면 가정교회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허락해서 모이는 삼작교회가 있는데, 국가 종교부에서 허락한 삼작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거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근데 가정교회,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합니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위로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때 오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미래에 오실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 또 하나의 오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직 현세에 머무는 동안에 그 안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은 간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가 될 텐데 그때는 내가 다시 온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의미에서의 오심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오심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오심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건 진짜고 영적인 것은 허구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은 일시적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 느껴야 되고 영적인 것이 더 훨씬 더 근본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왔다라는 말을 그거 시시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 뭐지? 그게 과연 무슨 의미지? 이렇게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영적인 오심의 이 약속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재의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셔서 계시겠다가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교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저희가 성령의 강림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이것은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보단 좀 더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성령의 오심 맞습니다. 16절부터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성령님께서는 어떤 성령님이냐? 세상은 성령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이 말 그대로 하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구나, 그거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는다는 거죠. 이 내재의 개념이 20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거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즉 내가 다시 오는 날이 되면, 그러니까 곧 예수님의 내재하심이 경험되면 어떤 경험이 너에게 있냐면 너희가 알게 될 텐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일치성과 사회성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의 그 긴밀한 교제,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의 사랑의 완전체, 결정이죠, 결정. Perfection of love죠. 사랑 자체죠. 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으로 너희 안에 함께 하신다 정도의 어떤 그런 보호라든지 동행이라든지의 개념을 뛰어넘는 삼위일체 내부적인 교통, 이 펠로우십의 개념을 우리 속으로 끌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자, 23절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와 성자가
우리가 되어서 성부와 성자가 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사랑, 우리의 교통, 우리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교제권을 가지고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이 삼위일체의 교통, 삼위일체적 교통, 삼위일체적 완벽한 일치성을 통한 하나됨의 사랑.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이 엄청난 삼위일체적인 내면적 펠로십, 코이노니아, 그죠? 이 완벽한 교통의 상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삶 속으로 끌고 들어오시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엄청난 영성.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 과연 뭔가?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교통 속에 우리가 초청받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어떤 존재와 경험 속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교통이 우리 속에서 함께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육체적으로 나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존재하심이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공동체 속에 깊숙이 개입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이걸 경험을 못 하겠는데, 말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아주 복잡하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진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 우리의 경험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도록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죠. 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 세상은 참 어렵고 나의 삶이 참 고달프고 신앙생활도 별 재미없고 사람 보는 것도 이젠 지겹고 교회가 뭐야, 별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교통 속에 나같이 미력한 존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안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교통, 교제를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자, 이 내재하심이 어떤 상황에서 경험이 되는가? 저는 이것을 내재하심이 경험되는 영적 환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고 싶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그 온전하신 교통 속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뭐 이런 이 영적인 릴레이션십, 영적인 관계 속에 내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영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만지고 뭐 마시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지?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나오니까. 최근에도 어떤 교우 한 분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삶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막 육신의 고통이 많은데, 어느 기도하시는 이 치유하시는 그런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사탄이 이만큼 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나가라고 기도는 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사탄의 어떤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탄의 지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면 시대적으로 사탄의 역사도 뭐 좀 다른 방법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사탄이 지배합니다. 어떤 경우는 뭐 자기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중독성 같은 데 빠져가지고 도저히 인격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망가진 인간의 모습들을 보고, 인격이 상실된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저거는 지금 완전히 마귀의 역사다. 어떨 때는 그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이성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폭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도 저게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사탄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정체성이 말살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인간됨을 실종합니다. 비인간적이 돼버립니다. 짐승처럼 되고 그냥 부리는 기계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소위 사탄적인 임재와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인격을. 그리고 사탄처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최선의 목적으로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의 문제와 우리 내면적인 여러 우상 숭배의 문제를 빼어주시고, 나의 인격이 가장 인격적이 되고 나의 존재가 가장 나다워지고 나의 정체성이 가장 뚜렷해지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주저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이상한 배경에서 자란 분들은 은혜 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은혜 받으면 막 갑자기 내가 막 아웃 컨트롤 되고, 은혜 받으면 막 내가 막 뒤집어지고 막 대굴대굴 굴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도 막 하게 되고 막 얼굴이 막 이상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주님, 주의 영적인 교통하심으로 내게 들어와 충분히 나와 교통하옵소서.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면요, 우리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돼. 이런 건 좀. 저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가장 인간다움, 지정의가 또 진선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만드시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그런 역사일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들여다보면 내재하심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21절에 23절에 계속 반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내재가 경험되는 영적인 환경은 뭐냐? 우리 이 주님의 내재하심이 경험되는 영적인 환경, 영적인 컨디션은 뭐냐면 사랑의 계명이 실천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의지적인 겁니다. 계명을 순종한다는 것은 의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면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지만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의지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우리가 코 끼어서 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 뜻에 순복하려고 합니다. 인격입니다. 인격. 여기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나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나를 사랑하는 자. 똑같은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이게 계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15장 12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계명은 복잡한 계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뭐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계명을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너의 인생을 다 일일이 세밀하게 관찰하며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전인격적인 사랑.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고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되고 우리 속에 진정한 이 사랑의 이 메커니즘이 이 사랑의 다이나믹스가 살아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받음으로써 우리 속에 이러한 사랑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재하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재하심의 환경. 저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내재하며 살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라이프가 하나님의 이 라이프가 그의 주시는 이 영원한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막 엄청나게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내재하심의 결과는 뭔가?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또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결과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좀 반복적이긴 한데 요 말을 우리가 지금 이해해 보자고요.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부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내재하심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내재하심. 그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재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내재할 때 일어나는 결과는 아버지의 일이 나를 통하여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재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신다.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성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잘 믿지 못하겠냐? 그럼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라. 성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뭔가요? 성자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뭔가요? 곧 성부의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한통속이다 이런 거죠. 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봐라,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뭐죠? 나와 내재함의 경험을 갖는 자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그리스도가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내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래서 이 더 큰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이 말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고민하죠. 어떻게 겸손해야지 어떻게 주님보다 교만하게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보다 큰 일은 지금까지 이 말씀이 쓰여지기까지, 이 말씀이 언급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보다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는 건 누가 해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뭐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너무 그렇게 교만할 거 전혀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야, 우리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벗어난 본 적이 없는데 나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구를 막 돌고 다니고 여기저기 가면서 복음 전하고
주님보다 제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건 뭐 좀 우스운 얘기죠. 정말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심으로 그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일, 그의 선하신 뜻을 반영해 나가시면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재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주의 일이 뭔가 이걸 뭐 따져본다면, 구태여 따져본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생명 내어주시고 세상을 품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을 늘려가시고 이 일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소명을 우리가 받았죠.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럼 결과가 뭐냐? 내재하심의 결과. 삼위일체 교통 교제 속으로 초청되어 들어가서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야, 21절 우리 같이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엄청난 무게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쏟아져 부어질 것이다. 내재의 결과는 아버지의 이 엄청난 사랑이,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사랑이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증거가 무엇에 있냐면은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이지만 이것은 밋밋한 의미가 아니죠. 무슨 얘기죠?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죠.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들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를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노라.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순종합니다. 끊임없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교통, 이 사랑의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끄집어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자리에서 구해라. 아들 자리에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포뮬라가 아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기 위한 하나의 그냥 이름 부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그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단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그 들으심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의 교통 속에 우리가 초대받게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가 우리 속에 이렇게 개입하여 역사하신다. 야, 정말 듣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께 격려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세상은 알지 못해요. 무슨 멍멍이 소리냐 이럴 거예요. 그걸 갖고 어떻게 위로를 받아? 돈이나 내놓으라 그래. 돈을 100만 불, 10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랑의 교통 속에 내가 들어가 영원토록 나의 인생이 확인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동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의 동력이 되고 이것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더 훨씬 확대되어 우리의 귀 속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제가 자주 생각하는 이미지고 여러분도 이미 들어본 얘기지만, 저는 C.S. 루이스가 Mere Christianity,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책 그 뒷부분에 크리스천 라이프, 성도의 삶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사랑의 표현의 장이고, 이는 마치 성부와 성자가 서로 부둥켜 안고 월츠 춤을 추는 것 같은 모습이요. 이 온 우주의 이 회오리 치는 듯한 이 모든 동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춤, 기쁨의 춤, 사랑의 춤, 이 영원한 교통의 현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화목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한다는 말은 바로 이 우주적인 춤 속에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부둥켜 안고 그 춤을 추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의미다. 천국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근심할 거리가 많죠. 그러나 주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고민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결국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빨대 하나 입에 꽂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숨 쉬려고 까닥까닥 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이 펠로우십의 이 교통의 초청 안에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전혀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평강을, 그 기쁨을, 그 쾌락을, 그 희열을, 그 넉넉함을, 그 당당함을, 그 통쾌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거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